네, 반갑습니다. 교정 속의 지름길 본문 제63쪽입니다. 수행품 47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행법. 63쪽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수행법. 나는 당시의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나는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방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네, 수행품 47장 본문입니다. 자,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종사께서 대각에 이르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산신령을 또 만나겠다고 또 그런 원을 또 세우시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여튼 추위에 그 구도 고행을 많이 참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대각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시의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대종사께서 하셨던 구두고행을 하셨던 그런 경험을 이미 다 알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난행, 고행 겪지 않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다. 우리가 만약에 구도고행을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경우에 또 대종사님이 겪으셨던, 또는 그 이전에 여러 조사께서 겪으셨던, 불보살께서 겪으셨던 그런 경로를 다시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수많은 어려움을 또 시간을 보내야 되었겠지만 대종사께서 밟으셨던 길을 다 설명해 주시고, 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대학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생략하고 굳이 그렇게 그런 난행고행을 겪지 않고서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큰 복이다. 대승수행, 무지선법에도 나옵니다만 자기 혼자만 해탈성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성불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러한 원만한 법, 편협된 법이 아니고 일부의 어떤 결함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원만한 법을 그렇게 통해서 그래서 성불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너희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큰 복이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법어의 이 법문의 중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다. 사람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가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다. 그리고 이 공부는 사반공배다. 그 유명한 일은 반만 하더라도 그 공은 배가 되는, 2배가 되는 그런 공부다. 자,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가 바로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무시선 무처선, 사실 무시선 무처선을 뭉뚱그리면 무시선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지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정전에 무지선법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이 무지선법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의 요체, 즉, 공원정이라고 하는 진리의 특성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공원정이 이제 대중께서 말씀을 교의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진리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로 공과 원과 정이다. 이론상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이제 진리의 우리 오물교에서는 하나의 근본 그런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나 아니면 진리나 불법이나 같은 뜻이죠. 자,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과 원과 정이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자성사막이라고 하죠. 자성의 정과 희와 기회다. 정과 희와 기회는 우리 자성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에 놓으신 어떤 그 이름 같은 거라면, 명칭 같은 거라면, 공과 원과 정은 그 정과 해와 기회를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뜻을 풀어서 표현해 놓으신 것이 공과 원과 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의 정은 공에 해당되고, 자성의 해는 원에 해당되고, 자성의 기회는 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요체인 공과 원과 정, 불교의 사막인 우리 성품의 본래 성품의 특징인 정과 희와 기회를 동시에 이룬다. 동시에 이미 갖춰져 있다.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이 바로 무시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선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우리 삶에서 납두는 수행,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행위가, 몸과 마음의 행위가 모두 진리로 납두어서 살아가는 그런 수행법이 무시선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시선법의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시선법 정전에 나와 있는 무시선법이에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가.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유착이 없는,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합니다. 각자의 성품, 우리의 성품은 뭐냐? 본래 마음, 심지,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자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별과 유착이 없는 자리다. 그것을 깨달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시선법에 여기까지 그 말씀으로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죠. 무시선법의 대요, 강요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성품에 분별유착이 없는 그것을 알아서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불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시선법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분별과 주착이 없는 자이다. 분별과 주착은 성품에서 원래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계에 주착을 함으로써 이렇게 분별주착이 나오는 것이다. 원래는 분별주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깨쳐 얻음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다. 자, 이제 그 방법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참다운 선이라고 사실은 말씀하실 게 없는데 그냥 참다운 선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참다운 선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이라고 한 거는 그냥 하나뿐이지 사실은 뭐 참다운 선이 있고 또 잘못된 거짓의 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받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자,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고 하셨느냐. 이게 사실 또 막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 선을 닦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에 말씀 이미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품 그 자리, 원래 그 자리를 쓴다는 얘기죠. 원래 그 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요? 분별과 주착이 없는 자리. 우리의 성품이 분별주착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항상 분별주착이 없어져 버리면 없다고 하면은 선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망념 분별주착을 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 분별과 주착이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 자리를 지속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선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원래 그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선을 닦고자 할진대는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러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아직 이제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에 개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공, 텅 비어 참으로 텅 빈 그 자리를 우리 마음의 성품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몸뚱이로 삼고 채를 삼고 그리고 묘유로서 그 작용을 삼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성 그 자리를 분별주착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정한 우리의 성품 그 자리를 지니고 있다면 유지하고 있다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말씀이죠. 저절로 텅 비어있고 우리 성품이 텅 비어있고 저절로 밝은 지혜가 거기에서 두렷이 나고 그리고 모든 마음과 그 성품에 의해 가지고 작용하는 우리 육군 동작이 다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묘유로 용을 삼아라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성품을 여의고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의고는 떠나 있다는 얘기인데 떠난 건 아니고 망념이나 분별주착의 그런 구름에 가려져서 우리가 우리 성품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거죠. 성품의 작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방편으로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텅 비고 참으로 텅 빈 것으로서 우리 성품의 몸뚱이를 삼고 그리고 거기서 나투는 묘유로서 작용을 삼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 자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채를 삼고 용을 삼아서 그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뜻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성과 같이 하여.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천만 경계가 있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냄새가 있고 이 모든 이 경계가 지금 다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천만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끌려서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마치 태산과 같이 합니다. 전혀 그 경계에 우리가 끌려서
통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고, 또한 공원정한 우리의 원만한 원만부조하고 지공무사한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무시성법에는요, 우리 성품을 깨치는 법 또는 뭐 견성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은 본래 분별주착이 없고 지공무사하고 원만부조하기 때문에 우리 성품을 갖다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만부조하고 지공무사한 공원정한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는 법만, 거기서 이제 가림 없이 지니는 그 법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시성법인데, 그래서 간화성법이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자, 밖으로 천만경계를 내야 돼 부동함은 타산과 같이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소리, 또는 뭐 지금 난로가 따뜻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소리, 앞에 있는 모습들, 모양, 또는 색깔, 또는 우리가 느끼는 감촉, 자, 이런 모든 천만경계를 대하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말아야 된다. 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끌리지 않는다는 뜻은 주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뜻함에 주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물건의 마음이 주착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 사실을 주착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나 색깔이나 느낌이나 또 어떤 생각이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말을 들으면 저절로 영지가 듣는 거죠. 영지가 듣는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주착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지 하고 거기에 끌려서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야 돼 부동함은 태양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적인 게 뭐냐면,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흠과 같이 하라.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흠과 같이 하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청정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허공처럼, 텅 빈 그런 허공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깨끗한 것이, 청정한 게 허공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멍하고 바보처럼 있느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 저절로 영지가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 영지로서 우리가 저절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텅 비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별주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지가 아니라 자기의 분별주착이 의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고 험과 같이 하여야만이,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야만이 사실 바깥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면서도 태산과 같이 부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동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동시에 허공처럼 마음이 청정해야지만이 바깥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시성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공적 영지로 이제 놔두는 것이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마음이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텅 비어있지 않다면, 마음에 망념이 생긴다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동작을 멈추죠. 그렇죠? 그 순간 멈춰버려요. 바르게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 생각이 끊겨버려요.
자, 그래서 안으로 망념이나 또 마음 가운데 주착, 뭐 어떤 생각이 주착하는 거죠. 자기가 일으킨 어떤 관념에 주착을 해버리면 당연히 또 바깥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계에 끌려갑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태산과 같이 부동한 게 아니고 거기에 끌려가서 끌려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 허공처럼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있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한 것과 마음을 청정하게, 허공처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당연히 다른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를 닦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하나를 바깥으로 이루고 또 안으로 이루고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안으로 마음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깥으로 천만경계에 있어서 부동하지 않다면 그 순간은 청정하지 않은 것이죠. 바깥으로 또 부동하다면 안을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 안은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가 되면 다른 하나도 되는 거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사용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공원정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이 말씀은 동한다는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뭐 몸을 움직이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을 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무시성법에서 동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이 아니고 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몸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지금 드러내서 쓰는 그것을 동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경계에서 그 어떤 경계든지 안이비설신의가 동작이 되는, 그렇게 해서 경계에 대응하는, 그것을 동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가 오는 것을 알고, 또 여기에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을 알고, 또 어디가 가려운 줄 알고, 그러니까 모양과 소리와 그다음에 촉감과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동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묘용이 있는 것이죠. 묘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용을 삼아야 할 때 지금 우리가 묘유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공적 영지로서. 그런데 이 동한 가운데 공적 영지를 쓰고 있는, 묘유를 쓰고 있는 이 한가운데 동하여도 동을 하면서도, 보니까 동작을 이렇게 묘유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은 동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묘유 작용을 쓰고 있는데도 실은 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없느냐?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 있으니까 없는 거죠. 동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텅 비어서 분별주착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자리에 나투는 공적 영지가 모든 작용을 하고 있지만 동함이 전혀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정한 상태라는 거죠. 아주 고요한 상태, 텅 비고 고요한 상태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다. 동하면서 동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미동도 않고 움직이고, 미동도 없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스스로 좋다 나쁘다, 또 옳다 그르다, 또 짜증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희로애락,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막 이렇게 내가 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든 아무튼 많이 움직이든 간에 이렇게 늘 희로애락이나 분별주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 동하면서 또 동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 영지를 쓰게 되면 모든 작용을 지혜작용을 쓰면서도 공원정의 원을 쓰면서도 저절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다. 이제 또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나 했어요. 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정한다는 게 아니고 동작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그야말로 내가 경계에 대해서 내가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망념도 없고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는 그 자리. 그게 정한 거예요. 몸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동이고 가만히 있으면 미동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별주착이 다 사라진 망념이 다 사라진 그 상태라는 이거죠. 그 상태가 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잡아요. 어떻게 하면 또 정하는 바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주착이 없는 망념이 없는 그렇게 정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생생하게 깨어있는 생생하게 공적한 가운데도 살아있는 그것을 이제 휴휴암 자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망념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작용이 살아있어요. 모든 작용이 마음과 몸에 그런 기능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멍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미동도 않고 그래서 정한 게 아니라 분별주착을 다 쉬고 망념이 없는 가운데서 영지가 아주 치연작용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치열하게 강 건너게 불구경 한다고 할 때 그 불이 그냥 활활 타는 것이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너무 생생한 걸 갖다 우리는 아주 불을 보듯이 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식작용이 불을 보듯이 환하다. 너무 선명하다 이런 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공적 영지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영지가 작용을 해서 묘유를 갖다가 수억만 가지로 묘유로 작용을 하는데도 그 본체는 텅 빈 공이다 그 말이고 공적함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고 또 공적한 그 상태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에 분별주착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는 또 공적 영지가 그야말로 한순간도 끊어져 있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에 다 그 영지가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요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움직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제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초속 하여튼 몇천 킬로미터로 몇백 킬로미터로 하여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아무 미동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원정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념을 우리 생각을 가져보면 좀 이해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느냐 하면 또 우리는 엄청 빠른 속도로 우리 그 태양을 돌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됐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은야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여튼 지금 사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헌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분별이 공을 항상 정을 여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공원정에서 우리가 진리의 요체인 원이 두려시 밝음이 텅 빈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성의 해가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는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분별이 경계에 대응하는 모든 분별이 항상 텅 빈고 고요한 그런 정자리를 여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하여도 동하지 않고 정하여도 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우리 안이배설 시인을 작용하는 것이 다 언제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항상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됩니다. 사실 공원정에서 공과 원을 설명할 때 그냥 공적 영지 그러면 사실 끝납니다. 공은 공적이고 원은 영지니까요. 그러니까 영지가 어떤 영지냐? 텅 비고 고요한 영지란 말이에요. 자성의 해가 어떤 자성의 해냐? 자성의 정자리에서 나타나는 자성의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해는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버리면 아니면 바깥으로 천만경계에 부동하면 그러면 우리 안이 허공처럼 비인 것이고 허공처럼 텅 비어버리면 저절로 천만경계에 부동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분별작용이 다 텅 빈 그 자리를 여의지 않아서 공적영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평진한 공포입니다. 이것이 자기만 해탈성불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중생들까지 모두 다 해탈성불하게 하는 대승선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소승의 선이라고 그러면 나 혼자 해탈성불하고 마는데 이 영지의 작용은요. 공적 영지의 작용은 자기가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할지라도 주위의 경계의 모든 그러니까 그 공적 영지 반야의 지혜 진리의 요체인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루시 밝은 것을 그대로 작용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주위에 하다못해 뭐 곤충이나 무슨 벌레나 아니면 짐승들도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공적 영지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만 이것을 무시선을 하는 자기 자신만 해탈성불하는 게 아니고 그 덕화가 그 작용이 그 감화가 주위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거기에 영향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어떻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경계가 다 그 영지에 공적 영지에 감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해탈성불하는 공법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늘에서 천지가 천도의 작용으로서 이렇게 공적 영지로 작용을 하는데 천지만 예를 들어서 우주만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공적 영지를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공적 영지의 작용으로서 이 수많은 일체 생명들이 살잖아요. 햇볕이 쬐었다가 그다음 비가 왔다가 그렇죠.
또 곡식이 또 그래서 열리고 다시 또 추위가 오고 풍운으로 상설이 이게 공적 영지로서 천지가 작용하는 건데 천지만 그러면은 그냥 부처의 행을 예를 들어서 부처의 행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성령들이 다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 사는 길이고 모두 다 성불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다 완전한 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공정영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무시선법이 바로 대승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사막을 병진한다고 한꺼번에 다 닦는 공부법이라는 거죠. 마음을 오늘은 1시부터 2시까지는 마음을 텅 비우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올바른 그런 경전을 읽고 그래가지고 지혜를 쌓고 그다음에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내가 올바른 몸의 작용을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공과 원과 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법이 바로 무시선법입니다. 이 무시선법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공부죠. 우리 원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부법인데 이것을 이제 수행법으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법문이 대중사님의 무시선법이죠. 그러니까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의 공부법 또는 이성으로 하는 어떤 수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절로 본성작용에 의해 가지고 하는 공원정의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응무소주에서 응자는 응할 응자도 되지만 또 마땅 응자예요. 마땅히 응자입니다. 이제 경계에 대해서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계에 대해서 마땅히 어디에 주차감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차감이 없는 것은 우리 성품에 원래 그 자리를 쓰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한 거. 아까 처음에 나왔다시피 분별주착이 없는 본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한 바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내는 건 이건 뭐냐?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에서 영지를 드러내라. 다시 말하면 공적 영지를 써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 영지를 그대로 써라. 텅 비고 고요한 그 영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써라. 이게 그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위생기심이죠. 자,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고요. 이는 천만 경계 중에서 통하지 않는 행을 닦는 데로다. 아까 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오면, 자, 어려운 것 같은데 닦는 법만 자상히 안다는 건 뭐예요? 공원정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 성품은 공원정이다. 공만 되면 저절로 원이 되고 저절로 정이 된다.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닦아지지도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마음이 텅 비어서 그래서 공적한 영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다 주착한 행위죠. 그리고 상이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원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된다면 사실은 공원정이 다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모두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닦는 법을 알고 있으면 괭이를 든 농부도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를 든 공장도 선언할 수 있고 주파들을 든 점원도 선언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약간 농사 짓는 거하고 망치를 든 공장이 하는 거하고 주판을 든 점원이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몰두해야만 돼요. 숫자에 대해서. 그냥 긴 메고 또 뭐 걸음 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제영지를 할 수 있죠. 망치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그 주판, 이거 계산 잘못했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니까 이건 해야 하는, 그게 앞에 있는 농부와 공장보다는 이게 그 무지선 공부가 조금 더 잘 돼야, 공부가 좀 이렇게 깊어져야만 사실은 이 주판에서 마음을 끌리지 않겠습니다. 주판을 놓을 때 주판에 집착을 해가지고 주착을 해가지고 일심으로 하면 돼요. 문제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텅 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허공처럼 텅 빌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마음을 끌어가는 그런 경계에서도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적적 성성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런 경계에서 내가 안팎을 다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쌓여야 됩니다.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사실 뭐 옳다 그르다, 또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잘 받들어서 이렇게 나라가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사실은 12관념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12선악관념. 근데 12선악관념에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또 허공처럼 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텅 비면 저절로 공직이 영지가 나타나서 12선악이 저절로 분별이 되지만, 그 12선악의 마음을 딱 그 경계에 있는 12선악의 마음을 끌리게 되면 마음이 청정하게 되질 않는 거죠. 허공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분별 주착하기가 쉬운 그런 경계,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경계에서도 우리가 안팎을 잘 봐서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야지만이 참다운 시비 분별에 대한 공적 영지로서 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지만 그 우리 마음 속에, 마음 가운데 허공처럼 비우면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비 선악 분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시성 공부를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흥분을 보고 있으면 흥분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허공처럼 빈 상태에서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만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주착하지 않고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징후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아하고 아픈 사람은 우리가 징후하고 이래버리는 건 일반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지만 이건 무지성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처럼 마음이 빈 것과 그리고 바깥으로 일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텅 비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이게 주착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 것은 무지성법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에서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니까 뭐 동정을 말할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있든 없든 내가 마음이 분별주착이 사라진 이 자리에 있건 아니면 영지를 쓰건 사실 늘 같은 자리라는 거죠.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이 무지선을 수행을 계속 오랫동안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망념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저절로 번뇌가 끊어지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 본성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즉 그 말이에요. 철주의 중심이 되고, 철주라고 하는 것은 쇠기둥이죠. 쇠기둥같이 단단한 그런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석벽의 외면이 돼요.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벽, 단단한 벽에 바깥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착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분별주착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별주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그렇죠?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주착을 하는 사람한테 그게 따라 붙는 것이지, 주착하지 않으면 부귀
영화 이 자체가 사실은 마음을 주착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리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무기와 권세로도 굽히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텅 비어있고 비어있는 그것이 바로 바깥으로 천만경계를 대해서 부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와 권세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해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일체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또 하나하나 모든 일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몸의 동작을 하더라도 그게 일체법을 행하되 그 말이에요.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죠.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게 공적 영지로 하는 행위가 무슨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세 자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 진세는 그냥 우리 이 세상을 진세라고 해요. 희로애락이 있는 것, 있는 삶, 그리고 모든 탐진치가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중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진세라고 하죠. 티끌진짜. 이 진세에서 살되 차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그냥 선매라고만 해도 되는데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한결같은 삼매라 이거예요. 한없는 삼매를 이긴 거예요. 삼매의 특징이 뭐예요? 공원이 삼매예요. 그냥 무기로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환히 밝은 것. 이게 삼매예요. 자, 그렇게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진대지가 모든 이 땅이 그 말이죠. 다 진짜지만 모두 진짜입니다. 이 모든 땅이, 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의 참된 법계로, 일진법계로 화해요. 일진법계로 화한다고 했지만 사실 화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이런 땅이에요. 그냥 이 중생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열반의 세계고, 이게 중생의 세계가 이미 법계예요.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생의 세계다 또는 진리의 세계다고 구분하는 거죠. 법계 인증 받아야 됩니다. 네. 일진법계로 화하여, 그 말은 우리가 일진법계가 그냥 스스로가 이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바뀐다는 뜻이 절대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법계로 바꾸고 또는 중생들만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이 진리가 없는 그런 그냥 그말로 이상한 악의 소굴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우리 본성 그대로를 지켜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생계가 스스로가 법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다 그 말이죠. 바뀐다는 건 절대 아니고.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옳고 그른 거, 그 다음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들었다 아니다 원래의 본래 참모습이다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이 제법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한 가지 모든 걸 얘기해요. 천만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제호의 우유로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마시렘이에요. 이 제호의 일미를 이룹니다. 시비선악 염정제법이 다 그야말로 최고의 그 법계, 참다운 그러니까 일진법계 한 맛이다 이 말이죠.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도 맞고 비도 맞고 선도 맞고 악도 맞고 물들고 참된 이런 것도 다 맞구나. 그냥 이게 다 그냥 그대로가 참다운 법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공원정의 세계에서는요, 시도 비도 따로 없고 선과 악도 따로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게 참된 거예요. 모든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원정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아무것도 시비할 것이 없어요. 다 먼지는 먼지대로 또 뭐 사람들이 하는 행동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자기 법을 드러내는 거, 자기 그 성품작용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그 다음에 인연의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삶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과 보응의 저기로 해서 다시 되받는다는 거, 그거는 진리작용으로서 된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그러한 행동이나 자기가 마음 쓰는 거나 이것이 다 시비를 다시 떠나 있어요. 모든 그 성품의 자리에서는요. 자,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는 이것이 이른바 불의문이다. 둘 아닌 문이다 이거죠. 이게 참 불의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사들의 법문에서 이 불의문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둘이 아닌 문.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고 깨침과 깨치지 않은 미혹함이 둘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공원정의 세계에 있지 않으면은 다 둘입니다. 근데 공원정의 세계, 이미 이 우주가 공원정의 세계에 있어서 이게 천지작용도 하고 이렇게 다 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모두가 둘이 아닌 세계예요. 다만 우리가 분별주착, 망념 이것 때문에 둘로 나눠가지고 둘로 보고 있는 세계죠. 깨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원적의 그 성품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망념과 분별주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곡해가지고. 하늘의 태양은 지금 저렇게 밝게 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어디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아래는 좀 이렇게 밝지 못하고 어디는 구름이 또 다 거쳐져가지고 밝습니다. 사실 모든 중생의 그 공적 영지는 저 태양의 하늘에 있는 태양처럼 항상 밝아요. 하지만 자기가 망념을 내고 분별주착을 함으로써 밝게 보지 못하고 행동도 진리의 그대로 공원정의 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늘에 이미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고 아래에 모든 생명체가 다 있고 이렇게 우주만고 있는데 이 자리 어디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저 공원정의 진리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다 공원정이잖아요, 지금. 공원정인데 각자의 그 망념과 분별주착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가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행동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는요, 우리 지금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구름도 있고 풍운으로 상설이 있고 아래 땅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진리의 그 모습이에요.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빼고 더할 것이 없어요, 사실. 자, 이것이 이른바 불의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응락이 다 이 문부터 나옵니다. 생사자유가 우리가 원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사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공원정을 쓰지 못해가지고 생사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원정을 그대로 쓰고 본래의 성품작용을 그대로 드러내면 저절로 생사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윤회해탈, 윤회의 속박에서부터 저절로 해탈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걸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토극락, 사실은 정토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생계 스스로가 정토고 그리고 이 땅이 저절로 극락세계다. 이게 바로 공원증의 그 세계에서 저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저해도 마음 요란하지 아니하고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요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면은 저절로 바깥에 천만경계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게 되죠.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욕심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여요. 아까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은 달려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을 끌어가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는 주착을 내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경계에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다. 탐진치 어떤 경계에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경계에 주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이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육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이것이 공원정이니, 이것이 공저경지를 쓰는 것이니, 이것이 자성의 정회계를 동시에 쓰는 것이니, 사막경진하는 것이니, 이것이 또한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는 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참 어긋나게 되는, 무시선법과 어긋나게 되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육근이 무사하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가만히 있어라, 있는 것이 무시선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으면은 절대로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정의만 행하라. 이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알아들어 버리면 무시선법은 아니죠. 두 가지로 바라보면, 두 모습으로 둘로 나눠버리면 무시선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군이 무사할 때와 육군이 유사할 때가 두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 것과 두 모습이면 안 돼요. 아까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육군이 유사할 때, 일이 무사할 때,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하게 이렇게 지키고 일심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육군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불의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고, 이게 동정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원불교의 교법의 4대 강령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정일이요. 동과 정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군이 무사할 때나 육군이 유사할 때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육군이 무사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이때는 정의와 불의를 정의를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이게 하고 있고, 만약에 육군이 유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 하는 일이 다르면 안 되죠. 육군이 무사하거나 육군이 유사하거나 사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조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죠.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망념이나 분별주착이 있으면 거기서 행하는 몸과 마음의 행위는 전부 불의고 옳지 않은 것이고, 마음에 망념과 분별주착이 없는 그 일심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는 모두가 정의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일이 있어서 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마음에 망념과 분별주착이 없으면 항상 일심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항상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과정에 관계없이 동정이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무시선법이고 우리 교법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고, 사람이 이대로만 닦으면 사반 공부해야 됩니다. 가장 지름길이고 첩경이다 이거죠. 해탈 성불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거죠. 일은 절반만 하고 공은 2배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진리다 진리 아니다 이렇게 따지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하나하나 경계에 닥칠 때마다 다 분별하고 그걸 시비를 해야 되는데 옳다 그러다를 다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지선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공원정을 쓰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텅 비면 저절로 공적한 영지가 나타나서 그 행위가 바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은 참 쉽죠. 그러면서도 공은 공원정의 그 자리를 진리 자리를 쓰기 때문에 정말로 해탈 성불에 이르는 그 공이 아주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큰 거기 때문에 사반 공배가 됩니다. 그리고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서도 바로 해탈 성불에 이르는 그런 공부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수행품 40장에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수행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수행법. 나는 당시의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잡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